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공동회가 늦게 끝나가지고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사이에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작은 도서관 얘기하다가 지금 오늘은 하루도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서 있으니까 저보다는 나시니까 이제 잘 들어주세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우리 6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죠? 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너가 직분이 뭐냐, 또는 너가 감리교인이냐 장로교인이냐,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지요? 장로교회에 구원받을 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회만 구원받을 교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교리가 중요하지만 기독교라고 할 때 그거는 가톨릭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개신교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또 말씀드리지만 한자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만들 때 이 터기, 살필도, 가르칠 교, 하나도 그리스도교하고는 뜻이 상관이 없지 음으로만 맞춘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를 불란서로 한 것처럼.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보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졌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소원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부활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도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헤롯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로마의 총독인데, 빌라도가 관할 구역을 보니까 예수가 어디 구역 사람이냐,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해당하는 구역의 행정구역 관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 베레아가 아니고 베레아 지방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을 얘기하여,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두 지방을 이제 관할하는 사람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예루살렘 유대를 관할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고요. 근데 갈릴리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거기 행정구에 관할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넘겨준 겁니다. 근데 마침 어디 있었어요?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 나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시지 않은 분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헤롯이, 대헤롯이 있습니다. 대헤롯은 로마에 가가지고 그 유대 땅을 관할할 수 있는, 이 전체 이스라엘을 관할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돈 주고 샀어요. 그 대헤롯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 대헤롯이 만들었어요. 마사다 요새라고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헤롯의 별장이 있었는데 그 헤롯의 별장이 그 광활한 광야에 우두커니 있는 그 마사다 요새 안에 있는데 거기에 욕탕, 요즘 말로 말하면 찜질방을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 그 돌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스팀을 해가지고 본인이 찜질할 수 있는 그런 건축술의 대가가 대헤롯이었습니다. 대헤롯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유아 학살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학살해라 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헤롯이었고, 이 대헤롯이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유대의 왕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메시아가 나타났을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죽여라 해서 2살 아래 유아 학살을 지시한 사람이 이 대헤롯이었다. 그래서 그 대헤롯이 또 하나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을 지었습니다. 그 헤롯의 그것도 별장인데 그 헤롯의 별장 안에 이 세례 요한이 동굴이 발견됐고 세례 요한이 거기서 참수가 됐고 그 아버지 대헤롯 아버지가 건설한 그 별장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였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예수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는 그런 역사도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대헤롯이 아버지, 그 밑에 헤롯 빌립도 있고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 그랬는데 관할 구역이 갈릴리 베레아는 여기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 또 헤롯 빌립은 저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 갈릴리 위쪽 오른쪽 그쪽을 담당을 했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관할하는 그런 분봉왕 체제가 헤롯 왕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가지고 심판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대헤롯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 여우라고 불렸던, 예수님이 볼 때 여우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다. 이런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르치는 목사도 별로 드물걸? 이제 지금 책을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영어로 OBI 우리 매주마다 저희 공부하는 팀이 있어요. 김현희 목사님, 이종 목사님, 이제 또 쭉 묵승호 목사님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감사하죠.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책 작업을 쭉 했는데 영어를 번역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어요. 누가? 저기 있는 우리 딸 은비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해가지고 쭉 하고, 우리 예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송예성 선생님이 편집을 쭉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정도에 책이 나올 건데요. 그 책 나오면은 또 쭉 이제 배워갈 겁니다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말씀드리지만 연필에 있는 흑심과 같고요. 그 것들 싸고 있는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알아야, 또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배경 알아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적인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무시려면 주무시고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자, 보세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딱 받았습니다. 딱 받았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심히 기쁜 것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쁜가요? 아니면 다른 기쁨인가요? 다른 기쁨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올 때 다른 기쁨이 있으면 안 돼.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헤롯은 한번 보자, 예수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표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킨 다음에 내가 한번 신기한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헤롯 안티파스 여우가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한 거예요. 8절 읽어보십니다. 8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이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펴였어요. 오늘 주일날 성경 것처럼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먹고 12강졸이 남는 역사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냐. 야, 저 사람이 풍랑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건너고 저 사람이 중풍병자를 살리고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데 야, 어떤 표정인가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것은 기적 때문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거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것이 꼭 가난한 사람이 복받거나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거나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거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또 기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아예 기적이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그 믿음이 아니고, 기적만 바라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할렐루야. 목사님 희한한 소리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그 표적을 이 헤롯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그 사람이 헤롯이 얘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랬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역사하신다. 시작. 목사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가 알며 저희 나를 따르겠습니다. 맨날 음성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맨날 그렇게 음성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 맨날 음성 주면 진짜 피곤해. 맨날 음성을 줘봐요. 그거 얼마나 피곤한가. 하나님은 때로 침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야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대꾸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가 가.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침묵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헤롯에 대해서 정말로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꼭 말할 때 말하시고 음성 주실 때 주시고 응답하실 때 응답하시는 분이지, 내가 호기심이 있다고 나에게 그냥 역사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음성 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걸랑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또 설교는 또 가끔 하는데 쫙 하면서 막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너무 이걸로 가면 은사주의자로 돼요.
신비주의자로 가요. 맨날 음성 타령만 하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불로도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고 바람으로 임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침묵의 기도, 그 묵상의 기도, 그 잠잠함의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자꾸 극단으로 가서 그래. 침묵 기도하는 사람, 관상 기도하는 사람, 묵상 기도하는 사람, 그쪽으로만 내 스타일에 맞춰달라고 그래. 이것도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지. 너무 부르짖는 기도만 한 분들은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를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옆에 분에게, 잠자고 있는 분에게 침묵 기도 그만하시고 눈 떠요. 시작. 없어. 뭘 누구 쳐다봐. 저 사람 아닌가. 뭘 쳐다봐.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오늘 침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기관장님들, 또 위원장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거든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갔어요.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엊그저께 이제 소망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이거 하나 올라왔었어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제가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다 주는데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 모두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한 것은 내 욕심이다. 아니 누가 다 그 사람 만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모두에게 다 아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사람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같이 가거든요. 믿음하고 지혜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지. 이 사람에게도 내가 칭찬받고 싶고 저 사람도 칭찬받고 싶고 저 사람도 다 칭찬을 받으려면 일 못해요. 우리 하나님에게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명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람 눈치 보고 일하지 말고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꿔줘가지고 칭찬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자. 묵묵히 감당하자. 우리 하나님이 다 마스크를 쓰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 요새 너무 말을 많으니까 성도들 나부터 좀 입 좀 닫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네. 얼마나 이렇게 착한지 몰라. 그래요. 교회 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일도 그렇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합니다. 말꾼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자. 할렐루야. 말하긴 쉬워요. 남 일하는 거 보고 평가하긴 쉬워. 본인이 직접 회장을 해보고 본인이 직접 리더를 해보고 본인이 직접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봉사해보면은 맛을 알아요. 맛을. 구경하거나 판단하거나 훈수 돋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지 않으셨다. 9절 다시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우들이 막 여러 말로 물어보면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막 대답해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예. 저 여우가 누가 생각나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묵묵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10절에 이 대제사장하고 또 서기관들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힘써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힘써 고소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또 말씀드립니다. 명석한 자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교회를 세워요. 명석한 자는 어떤 사람이 명석한 자다고요? 윤 집사님의 허물이 보여.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고 그거 고치세요. 그런 명석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고치면은 애저녁에 말 많이 했겠지. 그런다고 사람이 변화되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송 그래서 거기다 뽑았잖아요. 내게 성령 임하고 내가 변화가 됐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가 됐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죄를 가르쳐 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무지한 죄가 어떻게 본인이 깨닫습니까? 성령님이 터치를 해주셔야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석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그의 허물이 보이걸랑 기도해줘. 옆에 분에게 제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자 시작.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줘요. 명석해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 딱 있으면은 여러분이 흠을 잡으려면은 지금 한 30-40분 분이 성도님들께서 하나의 실수를, 하나의 잘못된 부분을 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5초 드릴 때니까 저의 허물을 잘 찾아서 캐치를 해보세요. 1, 2, 3, 4, 5 하면 금방 찾아내요. 한 3, 40 금방.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 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죄의 허물을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실 때 그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힘써 고소했다. 또 말씀드리지만 고소하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이런 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데. 목사님 저 집사가 저렇다고 알고 있어요. 난 그런 분들 싫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이 없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워가는 분이 나는 좋아. 누구를 나한테 고소하려고 그러면은 아세요. 목사님은 이런 거 싫어한다. 옆에 분에게 하세요. 얼른. 목사님은 고소하는 거 싫어합니다. 시작. 고소하면 고소하지요. 안 그래요. 엄청 뒤 안 닦아주고 되게 그냥 껄끄럽고 그래요. 너 똑바로 해. 그러면 손이 몇 개? 저 사람한테는 1개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 몇 개? 4개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들대서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해요. 또 인격이 크게 해요. 크게. 인격이 성숙되지 못해서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낸다.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 집사라도 인격이 되려면 항상 남의 약점을 그냥 들춰내는 거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뒤에서 도와주고.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델대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이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업신여김을 당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희롱을 당하는가? 누구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따라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셨다. 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의 사명을 교회에서 감당할 때 이런저런 조롱과 핍박과 뭐 그런 멸시들 받아야 됩니다. 예? 주의 일 하면은 그냥 각오를 하셔야 돼요. 회장님들, 예? 공동체 사역자들, 리더들 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뭐냐? 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여러저러 이런저런 화살이 막 나오게 올 것이다. 조롱도 할 거고 뭐 멸시도 할 거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할 건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본인이 당한 수치를 목사한테 그대로 주면 안 되는 거야. 본인이 당한 수치를 감당하라고 주님이 사명 감당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안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내적 치유의 강사였던 그 크리스 김 선교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보세요? 그분이 옷가게에 갔어요. 옷가게에 갔는데 이것저것 다 이제 봤잖아요. 보고서는 이제 아름다운 이제 자기의 그분도 등치가 좀 있더라고. 아름다운 그 원피스를 가지고 있대. 딱 이제 캐시 앞에 딱 가려고 했는데 그 캐셔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안 어울려요. 그랬대. 이분이 순간 승질이 확 나고 순간 무시를 당해가지고 아니 이거 내가 입으려고 산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막 승질을 냈대요. 집에 돌아와서 본인이 곰곰이 생각했대. 내가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돌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지금 내적 치유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를 무시해도 괜찮잖아.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넌 사랑하는 내 딸이잖아. 무시해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가 잘못된 것은 크게 너의 행동 가운데서 너가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있던 그 교만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야. 그런 음성을 주셨다. 저긴 그거를 잊지는 못해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누가 무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의도였든 의도치 않았든. 근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승질내거나 분노가 일어난다. 아직 인격이 예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무시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대부분 회의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내 의견이 묵살됐다 또는 공개적으로 내가 정말로 창피를 당했다. 그런 것 때문에 막 회의가 안 좋아. 미안하지만 교회도 그렇지만 노예 총회 가보면 이상해요. 왜? 목사님들이 다 옳거든. 하나님만 옳습니다. 설교는 이러는데 세인상회에서는 나만 오라 나만. 목사 혼자 담임 목사만 오라. 그래서 그냥 노예 때 그냥 총회 때 싸우는 거예요.
뭐 하려다 이러겠지? 조롱과 알아요 나도. 일부러 그런 거야. 조롱과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또 내가 세게 나거든.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니까 괜찮아. 옆에 사람에게 또 합니다. 무시해도 괜찮겠어요? 물어봐요. 시작. 물어보는 사람만 이거 대답은 없네. 한번 합니다. 괜찮아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예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무시해도 뭐 잘못됐다고 지적해 괜찮아.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모진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셨다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롱도 멸시도 무시도 다 침뱉음도 다 받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날 겁니다. 12절 좀만 참아요. 눈꺼풀 들어요. 자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도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 자 보세요. 헤롯은 어디 사람? 유대 사람. 빌라도는 로마 사람.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하고 있어요.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예수 잡아 죽이는 데에는 둘이 원수인데 친구가 됐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내 동력자가 누군가, 내 동력자가 누군가, 예수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동력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헐뜯고 목사를 헐뜯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된다. 그거 잘못된 동력자예요. 예수 안에서 동력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협력자로 목회자 협력자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멋지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소망교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일으키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